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짓자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분들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줄을 확실하게 볼 줄 아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개혁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소 세상을 보는 눈이 진보적이며 개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땐 이분들은 잘못된 것,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할 줄 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죠. 공동체를 보면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다수로 있을 때 참 일하기가 불편해요. 때로는 좀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격려받고 이해 안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저 재밌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는요, 굉장히 비판적이며 강하고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부작용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을 하지만 어떠한 이 세상의 이익과 이윤과 그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걸 일단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고지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좀 더 잘해서 어느 정도 일정 반열 가운데에 올려놓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그 교회 안에는 이런 마음이 더욱더 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오늘 14절 이전에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단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날마다 예수를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은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죠.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심전심으로 우리의 요구를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근데 그걸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자꾸만 세상으로 곁다리로 빠지기 쉬운 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 뒤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로 구원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을 열심히 실천한 예수님 몰랐던 이 세상의 사회운동가들, 사회 변혁자들,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만 보면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마태는 교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이 구절을 기도문 뒤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시간대로 받아 적은 걸 그냥 이 마태는 이렇게 적고 마가는 이렇게 적고 누가는 이렇게 적고 요한은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시간상의 흐름을 전혀 거스르는 건 아닌데 마태가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 의미를 완성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누가도 똑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쓴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와 누가의 내용이 다르죠. 그렇다면 마태가 이 구절을 기도문 뒤에 넣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사실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14절의 내용에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의 잘못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잘못이라는 단어를 보면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이 있었죠. 개역 한글에는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이라고 나와요. 과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걸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잘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계속 보시다 보면 잘못, 인간의 잘못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 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잘못이라고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의 잘못은 이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실수, 넘어짐, 허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잘못,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람의 잘못인 것이에요. 14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에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의한 잘못된 과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이해해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곡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고수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여기서 잘못은 그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건 그 누가 됐건 그 어떤 이가 됐던 복음은 절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힘주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심지어 천사의 어떤 말을 갖던 사람이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 복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적 문제 말고요.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툼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에 관련된 진리로 치열하게 다투고 토론하고 논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이건 제가 진짜 바라는 바예요. 왜 이걸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건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막 다투면, 제가 중재할 때 좀 중재의 맛이 있잖아요. 좋은 해석이긴 한데, 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싸우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요, 다 내면의 갈등들에서 비롯됩니다. 왜 나를 무시하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네? 왜 목회자는 쟤만 자꾸 사랑하고, 나한테는 안 해주고, 막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투려고 다툰 것이 아니라 나는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의 어린 아이가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깔깔깔 웃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상처받더라고요. 나는 그냥 웃었는데 왜 나를 놀리냐요? 이게 어디서 내가 놀린 걸까? 막 혼자 생각을 막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사과했죠. 미안해. 놀리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겠구나. 나는 그냥 웃었는데도 내 웃음 자체가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상처 주려는 게 목적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상대방은 내 말을 오해해서 또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시다 하면 열심히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요. 참 몇 명은 열심히 하는데 그 몇 사람이 자꾸 농땡이 피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옆에서 방해만 하고 그러면 실망이 있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적 갈등이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며 사는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이해해 줘야 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때도 받아들여야지라고 머리는 아는데 사람의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넘겨주시겠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 가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여서 합심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 하나님께 구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야 구해라.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해야지.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니까 합심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나?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해야 되나? 저 사람이랑 자꾸 할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자꾸만 잘 안 되고 힘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예수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한 7번 정도 봐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7번씩 70번만 더해 라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7번씩 70번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누가 변할 것 같으십니까? 내가 변해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내가 변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목적을 잘 보세요. 누가 변해야 되냐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응? 내가 저 사람을 내 뜻에 맞게 변화시키겠어. 이 자체가 진짜 여러분 심각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너 이렇게 변해야 돼. 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지적을 받으면요, 한두 번이야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좀 그런 잘못이 있지. 받아들이겠지만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지었던 내 연약함이 지금은 다 극복되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잘 안 변해져요. 만약 누군가가 전 아닌데요? 전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요런 것들은 요렇게 바꾸셔야 되고 요런 건 요렇게 바꾸셔야 되고 자기는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분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금방 짜증냅니다. 그만 좀 하라고. 매번 지적받으면요, 여러분 진짜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때리고 무섭게 하고 혼내고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못난 우리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내 마음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자꾸만 화를 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러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 이 화상 나가 죽어. 너 같은 게 내 자식이라고. 나 너 같은 애들 중 없어. 야, 생명책에서 이름 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못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할 거야.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해할까? 괜찮아. 라면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 보니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나는 예상하지도 않았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도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가만히 보면 사랑받은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구김살도 없고 사랑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겐. 왜냐하면 자기는 집에서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기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동호회도 가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당연히 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또한 완벽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재능을 주신 이유는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재능이 이 사회에서는 좀 알아줘. 그러니까 이 재능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라 라는 것입니다. 말주변 없는 분들에게 설교를 맡기거나 음치인 분에게 찬양 인도를 맡기거나 음식을 잘 못하는 이에게 식당 봉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어긋날 거 아닙니까? 계속 불만의 연속이에요. 찬양부터 물론 은혜로 부른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 음이 안 맞으니까 이거 너무 괴로워. 설교를 듣는데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자꾸 설교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맛이 없네. 이게 안 가. 그냥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에 맞게 서로의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무엇인가? 그렇게 공동체가 가는 출발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다른 이들을 이해했는데 그만큼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이해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나중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너 그럴 수 있어. 너 실수할 수 있어. 라는 걸 인정받게 될 거야. 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용서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서는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는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내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욕심을 가진 내가 나를 이해하고 원망하는 나를 내가 이해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용서예요. 아, 나 참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나 진짜 화도 많고 욕심도 많고 불만도 많네. 자, 나란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바울아,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려는 내 원수가 있어요. 화내기 싫죠. 나도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고요. 나도 인격적인 사람 되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듣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 왜 자꾸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지, 왜 뭐만 보면 불평과 불만인 건지, 왜 나는 그렇게 서운한 건지,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따로 만날 수 있으면 그냥 어디 잘라다가 내버려버리고 싶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여러분 이 두 말이 같은 말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알고 보니 내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을 제외해놓군요. 가족이에요. 가족. 1등 엄마. 다 엄마더라고요. 1등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한테 물으면 그 엄마의 엄마. 그 엄마에 물으면 엄마의 엄마. 엄마. 무조건 엄마가 1등이야. 상처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장 모진 상처를 줘요. 왜? 나니까. 부모도 사실 때로는 가장 상처 준 사람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일 때도 있어요. 왜? 나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처럼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학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수는 알고 보면 내 이웃인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용서예요. 내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잘못을 용납하면 나는 좀 성격이 이렇지만 난 뒤끝이 없어. 난 그냥 앞에서만 욕하고 끝이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진짜. 제가 20대 때도 만나고 30대 때도 만나는데 막 자기 성격 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내 잘못을 내가 용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욕심 피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괜찮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건 못 참아요. 다른 사람이 욕심 있는 건 못 참아요. 그렇게 쉽게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를 볼 때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심각한 잘못을 한다면 우리가 권면을 해야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몰라서 실수하는 건 우리가 보듬어 줘야죠. 문제는 이게 이 사람이 교활하게 우리를 누군가를 이용해 먹거나 그런다면 우리가 엄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나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긍휼을 구함으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좋은 기도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 심각하게 변질이 됐어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되었고요. 자기 어떤 이익만을 위한 간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실 창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을 창조하는 이유는요, 많은 이들과 교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교류를 통해서 내 안에 기질이 어떤 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저거 닮으면 안 되겠다. 근데 혹시 내 안에 저런 마음이 있을까? 라는 걸 보기도 하고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점점 알아가요. 누군가한테 내색하지 못하지만 본인은 알죠. 사람마다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거든요. 본인 스타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교류, 때로는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이상향을 먼저 설정하고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에 속상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짜증나요.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에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막 거론해가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땐요, 하나님 나 누구누구 때문에 때로는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를 다시 빚으셔서 분명히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요,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실 때는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어떤 이가 떠올라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성숙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만, 기도의 가장 첫 초점은 내 안의 연약함, 내가 나를 다시금 살리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며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바라보며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며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힘써 싸우며 온전히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 놓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평강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